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또 청년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사전 이해가 있어서 오늘 예레미야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왕조 유다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잠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주전 8세기 중엽에 중근동 지역에 패자로 이렇게 부상을 한 아수르, 그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후 산헤립 그리고 에살핫돈에 이어서 아수르 반입할 때에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물론 이때 남왕조 유다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그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이 강력했던 지도자 아수르 바니팔이 사망을 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해 갑니다. 내란이 거듭되고 혼란의 시기에 빠집니다.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죠. 아수르에 종속되어 있었던 이 바벨론,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로 유명한 나부폴라살이 지휘를 하고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왕조 유다 역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요시야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서 독립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얼마간 북이스라엘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주전 627년 요시야 왕이 한창 종교 개혁을 할 때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그 멸망한 시기를 보아오던 남유다가 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서야 할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실패를 해왔으나 이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잘 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을 일삼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은 이미 습관화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것을 돌이키는 데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깃도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동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매우 강력하게 또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그러다 망한다. 분명 망하고 잡혀간다. 필연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이 결코 면제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는 않죠. 결국 예레미야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실을 맞게 됩니다. 동족을 향해 예레미야의 처절한 외침이 있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워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그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두드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예레미야서 역시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 부름받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격한 감정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고깝게 듣고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있는 몰아세우는 동족들로 인해 내뱉는 탄식의 말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20장의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이 불평, 불만, 탄식이 6차례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5번째 불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시편에도 자주 나타나 있죠. 탄원시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 불평, 간구, 신뢰 고백, 그리고 찬양 맹세, 이렇게 5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는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간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단식시입니다. 그 순서에 조금의 변화가 있지만 이 5가지 요소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이죠. 그리고 곧장 7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이 가진 불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고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뿐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그 다음 11절, 하나님 부름이 있고 이제 불평을 말했고 간구가 나올 차례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에 앞서서 신뢰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12절 간구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제 사정을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니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셔서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3절이 찬양 맹세로 나오죠.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가 마주한 일들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백을 담아내므로 자기가 처한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얻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표현이 지금 탄식, 불평, 불만이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불평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만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속이다 하는 동사 파타흐는 어떤 청년이 처녀를 이렇게 유혹하고 꿰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꿰어내고 속여서 거기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서 그가 예언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지금 예레미야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주께서는 저보다 강하시고 저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요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주한 일들에 대한 탄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하는 말로 말이죠. 이어지는 8절에 그가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고 사람들이 비웃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대적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해야 맞는 말인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모욕과 비웃음을 예레미야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누구 편이냐? 바벨론이냐? 우리냐? 하는 것이죠. 그가 백성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하루 종일 비웃음을 받은 것은 그가 부르짖는 일을, 그 외침을 쉬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10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관해 수군거립니다. 예레미야가 그 소리를 들으니 사방의 두려움 뿐입니다. 사방의 두려움. 본문이 속한 20장 3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당시 성전의 총감독관인 바스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골 미사빕 하는 말이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면 초가에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빗대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10절에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 그 자신이 내뱉었던 그 소리를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돌려주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의 두려움, 마골 미사빕이라고요. 예레미야가 사방의 환난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멸시와 모욕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서로 평안을 말하고 인사했던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매우 고독한 처지 가운데 예레미야가 놓였죠. 그래서 9절, 예레미야는 이런 다짐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 실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타는 불길과 같아서 그 뼛속을 태우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이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 안에 담느라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골 미사빕, 사면 초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고립된 예레미야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소명을 수행하자고 하니 다른 외부로부터 맞아 죽을 것 같고, 소명을 거부하자고 하니 내부로부터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말들을 실천함에 있어 지금 예레미야가 커다란 혼란과 갈등 속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11절, 하나님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더하여서 간구까지 이어지죠. 12절, 제 사정을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셔서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걸 바라보니 찬양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말로 말입니다. 비록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다 된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천년 만년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의 제목인 흔들림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5번째 불평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5장, 17장, 18장, 20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불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하나의 불평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인 20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20장 7절에서 13절 다음에 곧장 이어서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예레미야의 6번째 불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에 복이 없기를, 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멸망시켜버린 성들처럼 되어야 할 텐데, 아침에는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가는구나. 욥기 3장 3절에서 12절과 거의 동일한 일치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 간구, 그리고 찬양의 맹세가 이어졌지만 다시금 불평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탄식 시에 그 마지막에 찬양하였던 것으로 끝나는 것과는 다르게 이 6번째 불평은 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하나님께 2차례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차례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하박국의 기도를 인한 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은 고백을 끝으로 하박국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말 없이 그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장을요. 예레미야의 흔들림으로 막을 내리고 있죠.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그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그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전혀 전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 그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비웃음은 지금 참아내겠지만 도대체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가 하는 그 절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이 동족들을 회개케 하시던지 아니 하실 것이라면 나를 세우시지나 마시던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고 있는 불평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저들의 실패를 보고만 계시는가? 더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더 강력히 역사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들에 예레미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스란히 그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죠.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고백해 보지만 이내 무너져 불평하고 많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 흔들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실 수 있고 하시는 그 분께서 왜 그렇게까지 그를 또 우리를 몰아붙이고 계신 것입니까?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단한 회개, 즉 우리가 자주 하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면제받는 정도로 끝내길 원치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회개의 결과물이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자리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기대와 목적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수치와 더 큰 절망, 더 큰 패망의 자리로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결과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들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 자리까지인 거죠. 충분히 회개했는데도 답이 없다고 놀라고 충분한 회개를 할 수 없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항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분의 기쁨과 긍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그 아픔, 슬픔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공감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가지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셔서 지금 내 인생이 괴롭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괴리, 그런 후회, 아니 그런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묶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을 포기시키는 것은 세상이 주는 답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면 콱 나가 죽어버려라.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더 있다. 계속 가보자. 함께 끝까지 가자. 오늘 예레미야의 흔들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이것입니다. 함께 가자.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흔들림은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신이 없고 줏대가 없고 중심이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치침반이 방향을 찾을 때 그 흔들림, 그 떨림을 기억해 보십시오. 방향을 찾기 위해 떨리고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여주죠. 만약 나침반의 그 침이 더 이상 떨림이 없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고장난 것일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녀의 샴푸 향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흔들거림이라는 것도 결국 향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완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그 흔들거림이라고 하는 것을 다만 부정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줄기를 곧게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향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터잡은 곳이 하나님 위고 옆이고 아니기에 우리가 안심합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과 불만의 말들이 그것으로만 남겨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 향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우뚝 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